네, 우리 온라인으로 또 들어와 있는 친구도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또 예배 잘 들으시길 바라고 너무 잘 왔습니다. 저번 주에도 많은 친구들 왔는데 오늘도 또 계속 속속 더 들어오고 있겠죠. 우리 함께 우리 2021년 11월 14일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예배 우리 11월 말씀 함께 우리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외우면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되고 외워보셨으면 눈 감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 우리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봅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감정 가운데 빠져 있든지,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의 의지를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합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지만 그냥 한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잠잠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시작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사단마귀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할 테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된 속삭임으로 속삭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의지를 담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 높이며 주님의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이제 예배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힘차게 박수를 칩시다. 이 박수 소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분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우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우리 그 승리하신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과 우리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내 영원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주님이 늘 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루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친구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드리는 모든 친구들, 또 줌으로 드리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모든 우리의 각자의 삶과 상황과 자리에서 그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강영찬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간 제 자신을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잘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십니까? 기도 알고 싶어요 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해보셨나요?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지난주에 우리 번별 모임 시간에 우리 요 내용으로 아마 마쳤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작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부터 6번까지 전사님이 순서대로 써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1번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표현으로 불러본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의 고백들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짧은 찬양을 반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특별히 혼자서 정말 뭐 자기 방에서나 이런 데서 아니면 교회 혼자 타 와서 기도하는 그런 혼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고서 또 이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하나 정도는 딱 갖고 와서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하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찬양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고서 그런 찬양들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기도문 기억나죠? 앞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4번째로는 나의 욕심을 위해서, 피로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건 거 받아서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로, 나 자신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모든 공동체, 학교나 학원이나 어느 곳에서나 가족이나 거기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정말로 평화를 전하는 자로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내가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내가 쉽게 빠지는 그 악의 유혹들이 있다면 그것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 기억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좋은 사람인데,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포스터 하나를 영화 포스터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그래도 좀 컸었는데 요 화면으로 보니까 좀 작지만 그래도 그 제목은 보이죠? 밑에 중간에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좀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거의 10%가 거의 될까 말까 정도이신 것 같네요. 제가 이 영화를 이게 2019년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뭐 그냥 시간 때우려고 봤죠. 예. 근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이 변호사 역할을 맡은 지금 저기 잘생긴 배우인데 이제는 너무 여러분들에겐 너무 나이가 많은 배우이죠. 예, 정우성이 변호사 역할을 맡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김향기 배우, 이 배우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겠죠. 이 배우가 고등학생 여고생인데 자폐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살인 현장을 목격한, 이웃집의 살인 현장을 목격한 그런 자폐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우성은 사실 이 대형 로펌에 이제 들어간 그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어떤 가사 도우미를 무죄로 풀려나게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그 가사 도우미와 연관된 그 집안의 그 법무법인 뭐 회사에 이렇게 좋은 자리로 내가 불러주겠다. 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면 내가 일로 불러줄 테니까 너 이거 잘해라 라고 이렇게 정우성이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우성은 이 사건만 잘 마무리하면 이제 약간 출세의 길이 딱 열린 거죠. 특별히 막 그렇게 돈 걱정 많이 안 하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우성이 이 살인 용의자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살인을 목격한 이 김향기 배우, 그 여고생에게 자꾸 계속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목격자가, 그 증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변호사인 자기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를 알려고 계속 다가갑니다. 접근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이렇게 뭐 게임을 하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심 재판에서 정우성이 그 김향기 이 여고생과 친해져서 무엇을 재판장에서 하냐? 이 여고생 자폐아이다. 이 여고생 정신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여고생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라는 변론을 하면서 이제 전사님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재판 현장에서 증인으로 딱 나와 있는 김향기를 신문하면서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뭔가 김향기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딱 변호를 멋지게 해냅니다. 그러는 과정에 사실 김향기와 막 친해졌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김향기를 거의 정신병자로 내모니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돼서 정우성이 결국 그 1심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아마 좋은 이제 로펌 자리로 받게 되죠. 근데 이 재판에서 이 영화의 제목인 것처럼 증인이 딱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이 증인이라는 영화를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가 이렇게 형성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 거 궁금해 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오늘 한번 들어보죠.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약간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종교가 생성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 전 페이지에 혹시 제가 이거를 안 넣어놨나요? 포스터 이게 다음이군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시자의 영향력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그 석가모니가 꽤 오랜 시간을 계속 자신의 뭐 법도 그런 거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는 자들이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창시자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도 열심히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종교를 뭔가 후원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그 시대에 적합한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인가, 라는 요 네 가지 요소가 있으면 이 종교가 잘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돌아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0세쯤에부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몇 년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역을 3년, 맞습니다. 3년 사역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는 몇십 년씩 창시자가 설파를 하는데 예수님은 3년, 고작 3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따르는 자들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의 배경을 혹시나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제자들의 배경은 그 시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대부분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뭔가 후원 세력이 있었냐? 아니요. 오히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원래 구약 성경을 쭉 믿어오던 그 유대교에 의해서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교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전했던 내용이 그 시대에 적합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그 내용이 들어오질 않았죠. 그리고 이 황제 숭배라는 로마의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냐 하면서 그렇게 박해했던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사회학적으로 종교가 형성되는 과정을, 일반적인 과정을 추론한 거에 비추어 보면 우리 기독교는 말이 안 된다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전 세계 수억 명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세워졌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말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졸리죠? 말씀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나를 표현하는 이 말씀, 한번 우리 친구들 같이 화면 보면서 2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예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갖고 기름 붓듯 갖고 계셨다고, 마귀도 눌리셨다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고, 그런 분을 증언하고 있다고,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또 부활의 증인이라고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짧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이렇게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섰었을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탁월한 거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여러분, 제자들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해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부활하실 그 주님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우리 이스라엘 땅을 구원해줄 뭔가 혁명가,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실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주님 나 이쪽 왼쪽 편에, 나 이쪽 오른편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막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우리 제자들 세워달라고 막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서 여러 부분들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더 심한 데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까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자들 정말로 믿음이 없기도 했고 작기도 했고 부족하기도 했고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그 충만함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부분들처럼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정말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그 제자들 중 한 명인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썼습니다. 우리 아까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8절만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누구들에게 하고 있냐면 1세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그 1세기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갖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마가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체험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보지 않았는데, 내가 전했는데 이들이 보지 않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도 다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공동체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라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고백들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된 고백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줄 준비를 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 하면, 여러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국적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국적을 뭐 이것저것 뭐 시험 봐서 이렇게 딱 받는다고 해서 그걸 딱 받고 나면 바로 우리나라 말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잘하고, 우리나라 문화도 우리나라 사람 다 잘하고, 막 우리 지리도 다 잘하고, 모든 거 이렇게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으로 딱 변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자격을 받고 나서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더 한국 사람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날부터는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 딱 받았다고 해서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오늘 기도 빡세게 하면서 하나님 나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백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이제 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지켜가면서 늘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다 승리하고 이렇게 딱 변화된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을 우리가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우리 알지만, 그 변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혹시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련과 환난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정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늘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믿음을 늘 갖고 있으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날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증인이라는 영화를 말했습니다.
전사님이 일부러 영화의 한 중반부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 1심 재판에서 정우성이 그 김향기 배우를 그 자폐 여고생을 연기했던 그 여고생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게 하고 재판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 용의자는 풀려나게 되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항소심을 하게 됩니다. 검사 쪽에서 이 사람은 진짜 살인자 같다. 그래서 다시 항소심을 하는데, 항소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우성이 이 김향기 이 자폐생 여고생을 만나다 보니까 그의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또 있었어요. 한번 본 것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증인의 얘기가 정말로 이거는 신빙성 있게 이게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변호사가 이 살인 용의자 편에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을 풀어줘야 아까 말했던 그 좋은 법무법의 회사에서 좋은 자리에 딱 앉아서 계속 잘 살 수 있는데, 이 살인 용의자를 돕는 게 아니라 그 항소심 재판에 나온 증인인 그 자폐생 여고생에게 신문을 하면서 오히려 1심과 정반대가 되어서 이 자폐생의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같이 반문을 하면서 그의 말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밝혀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이후에 살인 용의자를 이렇게 매수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밝혀지면서 사건을 다 마무리하게 되는데, 정우성에게 있어선 자신의 변호인을 감옥에 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직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증인의 말을 통해서 진실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피해가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서도 진실을 잘 밝혀내는 증인으로 자기도 세워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정말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이 됐건 친구들이 됐건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진실 앞에, 진리 앞에 흔들리지 않고 증인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로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그 늘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 축복의 삶,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승리의 삶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삶 그 늘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들에게 혹시나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자로 서 있게 하여 달라고 그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삼봉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의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 가장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우리의 영원한 삶에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빠르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암송 말씀 우리 힘차게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번 주 요 광고 좀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추수감사 요 세 번째 광고 한번 넘겨주십시오. 추수감사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여러분 꼭 초청해 오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 예배 함께 나오면 우리 또 선물도 있으니까 전도와 친구도 초청된 친구도 선물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과일 봉헌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귤도 사과도 뭐 다 좋습니다. 과일을 하나라도 좋고 여러 개라도 좋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예배 가운데 나오면 들어올 때 저 앞에서 과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추수감사 축제가 진행될 거고요. 감사 시편 쓰기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오늘 글 올라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혹시 아직 나 안 하고 있다면 앞에 거 다 제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한 주간 그렇게 시편, 감사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학년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아닌 이상 꼭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관계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학부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번 나와주셔. 나올 때 우리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저번 주 다 안 오셨다고요? 네. 우리는 부여!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올해도 왔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좀 특별하게 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보여 안 보여? 빨리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자, 제가 드디어 오랜 수고에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들이 기도하던 그 순간 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즘 제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요즘 제 기도가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 새벽 설교가 누굴까? 바로 접니다, 여러분. 바로 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뜨겁게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3 너무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다들 다 찍는 거보다 다 맞게 저 양심 없게 기도하겠습니다. 찍는 거 맞아 다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설교가 누구라고요? 접니다. 네, 기가 막히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청년부가 다 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험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눈 딱 감고 우리 목사님 찍으랬으니까 찍자.
찍고 어떻게? 이건 맞을 거야. 아멘. 그럼 됩니다. 네, 그럼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잘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3도 혹시 손 한 번만 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가져왔는데요. 선물. 여전히 저희가 스타벅스에서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요 정도 준비했습니다. 청년부 클래스가 요 정도 돼요. 근데 한 분만 좀 다른 거 어떤 거지? 네, 한 분만 다른 거가 좀 이렇게 특별한 선물로. 네.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더 좋은 거. 네, 드리겠습니다. 네. 손 계속 들어오신 우리 청년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네, 나와주세요. 어떻게 저기 기도 필요해? 너 오늘 진짜 요즘 기도가 막 되는 보이지. 자, 우리 이름 찾아서 하나씩 한번 주십시오. 이름. 형이 한번 안아줘. 네네, 기도. 자, 모이. 여러분 제 기도가 요즘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자,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소서 모으고 빨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3들 또 이 추워진 이 겨울에 또 준비된 시험을 또 치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준비하고 또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고3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떨리는 마음보다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결과물들을 잘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배운 것마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불쌍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찍는 것마다 다 맞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시험을 보지 않고 또 취업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고3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곳에 또 취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늘 살아가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험 잘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그럼 이제 반별모임 할 텐데 온라인으로 우리 윤숙희 선생님과 박찬영, 박가연, 배우준, 오윤성, 김주영 학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에서도 나가지 말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